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830년도쯤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요즘 교회들은 문제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게 소개 좀 먼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나도 목회 그만두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아마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완전함이 깨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가? 또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완전함과 거룩함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 지역 교회들은 아직 불완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불완전하게 또 부족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점점 성숙해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완벽하지 못해도 또 정말 엄청난 속도로 자라가고 성장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주 저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 성숙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성숙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일꾼, 성숙한 공동체, 이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어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점점 늘어서 70명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5,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안 돼서 2만 내지는 2만 5천 명 되는 그런 메가처치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년,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고 열심히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그런 체험을 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양적으로 부흥하고 또 질적으로 훌륭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어지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구제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갈등이 생기게 될 거고 또 교회가 붕괴도 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헬라파 사람들은 그 당시 각 나라 유럽이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언어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 생활과 비슷할 겁니다. 1세, 1.5세,
2세, 3세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또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중에서 사마리아 땅에는 다 접근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 이주하게 되어지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로 갈 때에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가게 되어져요. 또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도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쭉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헬라파는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좀 버릇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 두 부류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생활 기반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는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제 사역 속에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게 되어졌고 푸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봤더니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은 종족이었는데 더 많이 차별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차별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비참함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해 줍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율법 속에서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 속에 시편에는 고아와 압제반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것처럼 보여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숙도가 결정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잘 봐야 됩니다. 12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좀 더 퍼주면 돼요. 좀 더 많이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온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그 온 성도들하고 할 때는 동조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은 것도 아니고 모두를 모아서 그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덮고 넘어가면 끝나지 않습니다. 대충 떼워도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만 해결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야 하고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2 제자들은 모여서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해요.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주어요. 그동안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2만 명,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수용하게 되어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 공동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12명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7명의 집사님들이 사역이 분리가 되어지고 또 역할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2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봐야 됩니다. 12제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종종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 왔던 분들이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기도나 해주세요.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꾼이 뽑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뽑은 일꾼들은 잘 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뽑은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정성을 모아야 되고 눈물을 모으고 땀을 모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역.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믿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장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1절에도 7절에도 이렇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고 완벽한 교회처럼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12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게 되어지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뽑힌 7명의 직분자들,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님을 한국말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이름들은 다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헬라파 사람들의 일꾼만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불평을 하고 그들이 푸대접을 받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교회가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돕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져요. 보통 우리는 선거를 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편,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항상 선거할 때에 너희 편이냐 내 편이냐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뽑고 우리 성이 같으니까 뽑고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뽑고 우리 동문이니까 뽑고 우리와 관계된 어떤 것이든지 자꾸 찾아가지고 그것과 관계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딱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동네랑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내 아내는 어떤 출신인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과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뽑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이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한쪽 부류를 뽑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을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들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쪽 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도울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7명의 이 집사님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했어요. 자신들의 할 일. 원래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아마 당연히 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일꾼들이 그 후에 어떤 사역에 집중을 했는가 하면 복음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교회 사역은 어떠한 사역을 하든 간에 어떠한 직분을 받든 간에 그 직분자는 전도하는 사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맛보게 되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땅,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까지 주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른 일꾼들도 비슷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일꾼들은 자신의 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누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가 뽑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이 뽑혀져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공동의를 하게 되는데 또 임직자를 선출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일꾼을 뽑는 과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선출되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속에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역을 맡든 간에 그 사역을 즐겁게 해야 돼요. 또 부족함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사를 또 내적 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소명이 또 필요해요. 외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이 필요한가를 점검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인기 투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명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그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고시를 보게 되어져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충하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분들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교리를 배우게 되어지고 교회 정치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또 교회 서무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많이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임직식 때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일은 아마 1월 초쯤에 하게 될 건데 나중에 추후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완벽하게 또 조화롭게 빠짐없이 잘 진행되어져야 일꾼을 뽑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 어떠한 일꾼이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성경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되고 교회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뜨거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방 뜨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수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즐겁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일하게 하십니다. 자기 기분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 쳐다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고난이 오면 사라져 버려요. 자기의 일이 바쁘면 일을 그만두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든지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왜 줍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그 은사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게 하십니다. 즐겁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또 영적인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준 이유는 뭡니까? 섬김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섬김이 행복해요. 섬김이 즐거워요.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은사를 준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힘든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자비하고 선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줍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이 배양되어져 있어요. 큰 분노가 생겨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교회 행정처리라든지 또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얻어지는 그 지식들, 기술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참 많이 수고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이 그냥 되지 않아요. 많은 지식과 기술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타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퍼밋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공사업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또 야외 행사를 준비한다 할 때는 타운에 퍼밋 내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문제 한 문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노회 목사님들 만나서 노회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운 안건을 한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회기 동안 연구하기로 다짐합시다라고 말해요. 한 회기 동안 연구합시다. 그리고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다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기 때 와서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일꾼들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칭찬을 받고 인격적인 면에서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내를 대번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분은 정말 모든 성도에게 나이스하게 돼요. 말도 즐겁게 웃으면서 다 하는데 한 사람 구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배우자였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도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말에 신용이 있어서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서운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도 하지 말라. 할 거면 하고 말래면 말라는 거예요. 말로 먼저 내뱉은 후에 후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도 정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분야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잘 배양되어져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골고루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치중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게만 치중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둘 다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만 사랑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교회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균형 있는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세기에
니콜라스 허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로렌스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그런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수도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지만 예배도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몇 번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 희한해서 그 사람 때문에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예배 분위기가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수도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다 수렴해서 이 청년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수도원을 이제 너무너무 온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른 길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어요. 이 로렌스가 이 수도원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애원을 해요. 내가 여기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꼭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주방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수도사들은 너무 행복해했어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로렌스는 부엌에 가보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냄새도 나요. 음식 찌꺼기도 막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여기 거지 같은 그 더러운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참 한탄을 하다가 아주 평범하지만 거룩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시를 하나 썼어요. 모든 그릇과 후라이팬의 주님이시여, 나를 그릇을 온전히 닦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성자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기도 하지만 이 부엌 안에서도 주님이시고 부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도 프라이팬에도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더러웠던 그 부엌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을 다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식당을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찾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배실보다 더 깨끗한 향기가 나는 식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자주 찾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는 별명이 생겼어요. 로렌스 형제, 그리고 부엌의 성자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숙한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간구할 때에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일꾼,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한 일꾼들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오니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